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예전에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노래를 잘 부르지 않고 또 사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가 또 잘 그런 소원이 안 들 때도 있는 것이 사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과제가 많고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견해와 상황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좌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는 생각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 동포가 나누어져 있는 현실, 북한 사람들의 인권과 지하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듯이 경제적인 실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동포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동포가 하나 되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위에 함께 하시길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 한국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위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기다리는 우리의 염원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부부간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간에 문제에서 깨어진 균열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사회를 평가할 때 분열의 사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로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인들 사이에 수많은 사회 곳곳에 수많은 분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어지고 교회가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고 또한 교단들이 막 나누어지고 분열된 많은 일들을 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금의 위로가 되는 것은 여기 바울이 목회한 탁월한 목회자 바울이 목회한 에베소 교회에도 그러한 분열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동체나 갈등은 존재하고 분열이 될 것 같은 기미와 갈등을 통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공동체에는 늘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갈등이 있습니까?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갈등은 모든 삶의 전체에 우리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피할 수 없고 갈등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이제는 그 갈등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앞에서 2장 10절까지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내가 너를 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고 뜻과 계획하랬어. 누구도 실수로 태어난 사람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11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바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1절에서 죄로 인해 죽었던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포이에마, 시와 작품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으로 전반부가 끝이 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과거를 한 번 더 기억해라는 것이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처지를요 유대인들의 시각을 빌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들의 예전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냐? 그들을 멸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멸시받던 모습과 현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전의 3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유익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죠. 나의 과거를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던 나의 상태, 하나님을 모르던 내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는 것만큼 유익한 신앙의 행위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요 겸손해지죠. 그것을 기억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회개가 터지기도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갈등이 존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지난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열정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사역지마다 청소년들이 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때로는 여기저기서 찾아주기도 하니까 제 마음 안에 때로는요 작은 교만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 삶에서 사역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의 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인생에서 가장 정말 절망적일 때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저를 붙드셨고 교회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를 기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의 내 모습에서 다른 어떤 욕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면 내가 어떠한 욕심을 더 바랄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이방인과 같은 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한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두런두런 삶의 간증들을 듣고요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을 다 받은 것 같아서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운전하는 시간에요 마음에 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은 아마도 자신의 삶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모니터 갑자기 작아져서 할렐루야. 네, 저 혼자 얘기하는 줄 알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유아 세례도 받고 입교와 세례 받는데 참 보기 드문 광경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뭐 유아 세례야 부모님이 했다 치지만 저기 특별히 어르신들, 그죠? 어르신들이 나와서 평생을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그리스도 앞에 인도되어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새가족 양육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드리는 참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고 아까 막 축복하는데 그분들이 눈물을 다 뚝뚝 흘리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마음이
울컥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럼 제 마음 안에 이런 기도를 짧게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오늘 구원받은 것, 그리고 저희 청소년들 중에서도 오늘 세례받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를 평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짧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내 삶이 때로는요 교만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되돌려야 됩니다. 나의 과거를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못했던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어쩌면 허물과 죄로 죽어맞다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과거를 되짚어 보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겸손이 오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죠. 한번 옆에 있는 분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할까요? 오늘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가?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소망이 없던 우리가 새 생명과 놀라운 구원을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대다수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요 섞여 있던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둘로 그들이 하나가 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분열의 조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은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에게 이방인들이 어떤 지경으로 구원받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죠. 다시 확인시켜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자신이 쓴 두 권의 책 모두에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장벽, 벽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는 유대 고대사에서 성전이요 칸막이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외국인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는 비문이 달려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서는 온통 돌로 된 칸막이가 있었는데 높이는 3규빗 정도 되었다. 그 구조물은 매우 우아했고 그 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러한 유대인의 유대 역사의 맥락에서 헬라어로 적혀있는 경고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여러분, 이 역사로만 보아도요 여기서 말하는 벽,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벽이요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두터웠고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들어올 수 없는 자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간은 주님을 믿을 수 없어. 이런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이런 사람은 주님이 용서할 수 없어. 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울은요 그들의 원래 모습을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모두 알던 사람이었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죽었고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 부자와 가난한 자, 학벌이 좋은 자와 그러지 못한 자, 살아온 지역이 다른 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차별 속에 살던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요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렇게 모두에게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사실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던 그 전에 해결되지 못했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인간은요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을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의 국면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남북 간에 회담을 하고 남한, 북한, 미국과의 회담을요 왜 하려고 합니까? 서로 화해하고 전쟁을 없애고 사이좋게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간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이좋게 잘 사자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대화가 있어야 되죠. 교회 교우들 간에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승리하든지 패하든지 누구에게 남는 게 없는 것이죠. 베트남에 가서 아이들이 베트남 전쟁 기념관에 갔습니다. 전쟁관 기념관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고 와서 애들이 발표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된 마지막 의견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고 나면요, 이긴 자나 진 자나 남는 거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죄를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중심성의 극한 결과가 바로 전쟁입니다. 이 땅은 어쩌면 북한과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의 위험뿐 아니라 세상이 다 전쟁터죠. 총과 칼은 없지만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든지 서로를 위협하고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젠틀한 척하지만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혹은 자신의 이윤과 이권에 관련되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전쟁하게 되고 언제든지 그 안에서 싸우게 되는 죄된 모습이 바로 죄를 가진 인간의 연약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전쟁 같은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쟁 같은 세상에, 전쟁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1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오. 이것을요,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합니다. 메시아께서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밖에 있던 이방인과 안에 있는 유대인 모두가 이 일에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기 위해 이용하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었던 깨알 같은 글자와 각주로 꽉 찬 율법 조문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의심에 사로잡혀 둘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새로운 인류를 지으셔서 누구나에게나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전쟁 같은 세상, 참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 자아중심성으로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쟁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참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둘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의 관계를요 봉합시키시고요 꿰매시고요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처럼 너무 먼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삶에서 넘어설 수 없는 관계, 우리의 삶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모든 관계에게 평강을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정을 경험하고 가정에서 부부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자녀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가정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살아온 삶이 다르니까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게요 평강이신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제도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중고등부 때 나눴는데, 아이가 이제 어린이날인데 이제 저는 출근하고 교회에 어린이날 데리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찾아보니까 가까운 도립미술관에서 공룡 영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데려가려고 엄마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요. 자동차를 좋아하고 공룡을 좋아해요. 놀라운 공룡 메카드란 그 장난감은 자동차 안에서 공룡이 튀어나와요.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 공룡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밥을 먹으라 했는데 밥을 먹겠다고 해놓고 계속 안 먹더라는 거예요. 밥 먹으라 계속 이야기하니까 먹을래 해놓고 계속 안 먹으니까 엄마가 이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얘가 일부러 그러나 싶지 않겠어요, 그죠? 밥 먹을래 하니까 엄마가 이제 화가 좀 난 거예요. 큰 소리로 밥 먹으라니까 귀를 막더니 시끄러워서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못 먹겠어 엄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네가 설명했죠. 네가 시끄러워서 못 먹는 게 네가 안 먹어서 엄마가 혼을 내 뭐라 한 거다 하니까 갑자기 막 혼내니까 영화 보러 갈 거야. 또 간대요. 갈 건 빨리 먹으라. 먹겠다는 거 또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한마디 하니까 애가 갑자기 하는 말이, 엄마 싫어, 아빠한테 갈래,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라 하니까 하는 말이, 혼자 못 가, 뭐 이렇게. 여러분, 애가 이제 5살, 6살, 그죠? 얼마 안 되는 나이지만, 여러분, 이때 자아가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때가 좀 지나면 좀 애들이 좀 좋아지거든요. 아동부 때 좀 좋아져요. 근데 다시 이 자아가 살아나는 때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때까지래요. 2학년이나 중학생은 똑같아요. 여러분, 동의 안 합니까? 얘가 일부러 하나 싶잖아요. 이 중학생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가 힘든 이유가 뭐냐, 아빠가 힘든 이유, 10번 말하고 20번 얘기하고 100번을 말했는데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한테 일부러 얘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엄마 마음에 드는 거죠. 비슷한 시기죠.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는 것도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근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 될 수 없고 부부 간에도 하나 되기 힘든데,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에서 원수도 사랑해라.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한테 상처 준 엄마 아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결코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우들끼리 사랑하는 것 쉽다고 믿습니다. 아무튼 교회 사랑하는 것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잠시 만나서 인사하면 쉽습니다. 자주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뒤에서 뭐 예를 들어 내 얘기를 했다 칩시다. 안 좋은 얘기를 퍼뜨렸다. 화가 납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과 왠지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가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요, 용서하고 평강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공동체다. 불가능하고, 용서하는 게 불가능하고, 화평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가능한 이유는 뭐냐? 너의 과거를 기억해봐라. 가능한 유일한 이유가 뭐냐? 너의 과거를 기억해봐라. 너도 나와 다 깨어졌고, 너도 평강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너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네가 나의 사이가 화평케 되고 가까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지금뿐 아니라 너의 미래에 깨어질 모든 관계, 너의 가정, 너의 삶, 너의 이웃, 너의 공동체, 네가 지나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그까지 미래에 있을 모든 화평을 내가 허락했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갈등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18절에 보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예수를 통해서 평강이 임했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은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1, 2, 3장에서는요 개인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확장해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넘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 삼위일체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는 샬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내 삶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모습은 다 다른데, 지나온 배경은 다 다른데, 우리가 살아온 모든 환경은 다 다른데 성령 안에서 이상하게 비슷하고 하나됨을요 교회가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찬양을 하나 만들어서 불렀는데 이제 불렀던 찬양을 예전에 왔던 그 이무현 목사님이 들으시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찬양을 한 10개 정도 합친 것 같다. 그러니까 순수 창작곡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뭐 이곳에 오소서라고 비슷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말에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 더 축복송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축복송 이름이 뭐냐면 우리는 달라도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딱 부르려고 하니까 음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났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 안에 하나,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주 안에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가사가 이래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 아니다 이게 아닌데 우리는 주 안에 하나, 지나온 시간은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 가족,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아무튼 비슷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이 축복성의 결론은 우리의 지나온 가정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우리의 어떤 이렇게 체구도 다르고 기질과 뭐 MBTI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가 가능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이미 평안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샬롬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깨어지면 힘든 분들 계시죠? 가정의 아픔으로, 남모를 아픔으로 고통스러운 분들 계시죠? 가정에 다시 한번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렇게 나와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 깨어진 관계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자녀 간에 깨어졌다면요, 자녀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저는 한국교회 초대 금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샬롬 공동체의 모범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기역자형 교회 건물로 이루어진 1908년 4월 미국인 데이트 선교사가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건립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은요 금산교회입니다. 왜 기역자 교회냐면 기역자로 된 교회에서 한쪽은 남자들이 한쪽은 여자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남녀 7세 부동석 때문이겠죠.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설교자도요 커튼이 친 상태로 남자들만 바라보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니까 시간이 지나자 커튼은 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목소리만 듣고 예배를 드렸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샬롬의 공동체에 커튼이 걷어지고 남녀가 구분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탐정리 섬에서 출생한 이자익이란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끼니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다가 집을 떠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김제로 갔는데 그는 어느 부잣집을 찾아가서 통사정을 해서 그의 집에 머슴이 되었습니다. 머슴이 되니까 먹을 수는 있으니까 그는 죽을 둥 살 둥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 남장로교 아까 말했던 데이트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 선교사가 김제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마방을 드나들면서 전도하다가 이자익을 만났고 또 이자익의 주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자익은 주인 아들이 독방에서 한문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암송하면서 한 문자를 배웠다고 합니다. 어깨너머로 공부한 것이죠. 최의덕 선교사는 김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교인들이 늘어가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아까 말했던 금산교회입니다. 기역자 교회로 불리고 지금 또 있는 그 교회에 선교사는 주인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머슴 이자익을 교회 일꾼으로 임명했습니다. 최의덕 선교사의 선교 활동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는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이자익 청년을
설교자로 임명했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때 주인 조덕삼은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앉아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고 하죠. 그러던 1908년이었습니다.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조덕삼과 이자익이 장로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이자익이 장로로 픽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덕삼은요,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 결과를 놓고 웅성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양반과 상놈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런 일이 났으니까 얼마나 천지개벽할 일입니까? 그때 주인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 교우들이여 참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하여서 일하게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는 젊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어서 교회를 함께 성장시킵시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모두가 감격하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1년 뒤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죠. 나중에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자익 장로는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바로 이 주인 조덕삼이 그의 신학비와 모든 것을요 다 후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유교 사상과 어쩌면요 사람이 나누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리고 주인과 양반과 머슴으로 나누어지는 곳에 복음이 임하자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됨과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게 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일까요? 나 같은 사람을 화목해 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이방인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 그 주님을 기억하면 누군가와 분열되어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일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성령 안에서 초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웃 간의 화평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주 동안 우리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가정이 샬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이 샬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순모임이 그런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어 평강으로 샬롬 공동체, 누가 오더라도 이곳에 있는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죄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큰 놀라운 은혜로 벽을 다 허무시고 이제는 눈만 들어 아침에 일어나 주님께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그 주님과 가까운 관계로 대화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그 놀라운 평강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평강을 경험하여 싸우니 이 평강을 교회 공동체와 내 가정과 이 제주 지역과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